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이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셈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는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닷도, 돛도, 노졸 무언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요만한 크기의 문 하나가 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을 주께 맡김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께서 두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못됐고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셔야 할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홍익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이신 유현준 교수님 강의를 저는 굉장히 즐겨서 봅니다. 유 교수님이 만드신 강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물과 절을 비교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랑 한국에 있는 절을 건축가 입장에서 비교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절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모입니다. 저희만 해도 매 주일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성경 공부가 생길 수도 있고 금요 기도회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또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이처럼 절에 비하면 교회는 매주 모입니다. 절은 보통 1년에 두세 번 정도 간다고 하는데 교회는 매주 모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2시, 오후 2시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만 늦게 오셔도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냥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었던 지구촌 교회의 교회 학교에 가면 딱 정시에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그 문 맞은편에 큰 거울을 달아놓고 늦은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했겠죠.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늦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딱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예배당은 성도님들이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또는
예배 인도자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절은 그냥 혼자 이렇게 개인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에 따르면 교회와 절을 비교했을 때 절보다 교회가 공동체성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처럼 자주 모이기 때문이고 또 정해진 시간을 갖고 모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하시기에 목사가 스님보다 그 공동체 안에서 권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중세시대 때 교회 건물을 보면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낮은 편입니다. 제가 졸업한 낙스 칼리지 채플에 가보면 강대상이 훨씬 더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있을 때 교회보다 훨씬 더 권력 집중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금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만큼 강력한 권력이 집중되게 하는 곳도 없습니다. 강대상을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시간을 통제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권력과 관계가 깊이 있다라고 유 교수님께서 건축가 입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유 교수님 또한 현재 소망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아마 청년 시절들까지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다니셨던 것 같은데 건축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더 본질에 가깝게 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을 사로잡았던 제 귀를 빼앗았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했었던 것처럼 마치 아파트가 막 지어지면 옆에 상가 따라가고 상가 있으면 교회를 개척했었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높이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교회가 어느새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물력과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회랑 조금씩 괴리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70년대 한국에 한창 아파트 많이 짓고 옆에 상가 딸리고 그 상가에 또 지하에 또는 2층에 교회를 개척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번 돌이켜보면 그 상가에서 교회에서 유치원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도 했습니다. 사회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상가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랑 어울려서 전도도 하고 행사도 하고 했었던 것처럼 교회 모습이 상가에 개척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교회 모습이 되어야지 권력을 만들고자 큰 교회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높이 보게 하는 모습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리하니 장로교회의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얼마나 베리 지역에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의 삶의 마당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국 각지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실 텐데, 유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또한 대리 지역에 살아가시는, 인근 지역에 살아가시는 많은 한인분들의 삶의 장에 마치 70년대 상가를 짓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삶을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배리하는 장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는 상가를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의 삶의 마당에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그 교만과 자기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은 바벨성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높이 있는 청탑이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낮은 교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의 바벨탑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문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문화 속에서 한 언어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 많은 주가 있어도 영어를 사용하듯이, 비슷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듯이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 공통의 기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공통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신다라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공통의 기억이 한 언어를 쓰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죄를 짓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무서운 하나님을 내 능력과 힘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대적할 수 있을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우리 이만큼 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자랑코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을 한번 그리실 수 있으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그 평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서 신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뜻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신할 평지는 비옥한 땅이었고 물이 잘 공급되었고 1년 내내 날씨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지다 보니까 산이 없어서 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이 돌을 구할 수가 없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돌을 긋고 또 그렇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역청으로 접착제 역할을 해서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바그다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있는 이 시날 평지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고, 최초의 도시국가가 세워졌고, 최초의 문자와 버전과 학교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늘에 닿는 탑 꼭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탑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 양식이 있습니다. 넓게 세워진 건물인데 마치 언덕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꼭대기로 높은 그 계단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당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해서 지구라트 형태의 성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코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신본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성읍이며 탑인 것입니다. 교만의 성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십니까? 교만은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신다는 그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종인지 주인인지, 피조물인지 창조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삶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 저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거물급 인사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상관없이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부모마저, 선생마저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16장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르고 자신에 빠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자기 숭배며 자기 자랑이며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한다면 이것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자 한다면 이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지 결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 교만한 사람들이 쌓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빚어져 가야 합니다. 자신의 성을 쌓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성을 쌓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성에서 자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고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죄로 물든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면서 자신의 성 바벨을 쌓고자 했습니다. 뭉쳐있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부를 쌓고 실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마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치 않으셨고 언어를 혼란케 하여 흩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다시금 한 마음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에 소개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한 곳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시금 주어졌고 성령 안에서 그러한 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서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입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큰 두 가지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허락하시는 성품들입니다. 조화 속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그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선물로 받은 이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능력, 영분별, 방언, 방역, 통역, 사도 가르침, 선지자, 도움, 긍휼, 베품, 구제, 권위 등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주께서 주신 마음이고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주 몇몇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께서 갖고 계신 은사를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으면 나누고 싶기 마련입니다. 보입니다. 채우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바벨탑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세우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만한 삶으로부터 떠나게 해 주십시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거울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삶에 받고 바벨탑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 번 사는 삶 속에서 언제라도 무너져 버릴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벨탑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